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르심을 쫓아가기에 필요한 혼과 육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 고쳐 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며칠 전에 장로님이랑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위가 너무 세니까 이 태풍이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세면 사단이 못 옵니다. 할렐루야. 왔던 사단도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정렬의 과정을 이해하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도 정렬이 잘 돼 있어요. 그죠? 보니까 지난주 주일날도 시키지 않았는데, 맞나요?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 나와서 예배하는데 보니까 이미 아이들은 그 1차를 하고 온 애들이에요. 9시 반 10시에 거나하게 1차를 하고 이제 집에 가기 아쉬워서 2차로 또 온 친구들입니다. 너무 예배하는데 좋았고, 오늘도 보니까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하는데 또 유원이는 자기도 다음 세대인데 또 다음 세대를 들고 올라. 물론 걔는 숨을 쉬지 않는 다음 세대였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유치원생이 또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예배를 하러 올라온 이 교회가 정말 정상은 아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기도원과 삼백용사 잘 아시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정렬의 과정,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정렬되어져 가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렬에 대한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에 보면 이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선택하세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는 몰라요. 왼손잡이인가 했더니 또 아니야, 그렇죠? 또 자매도 있고, 또 담대한 사람인가? 그때 기드온, 겁이 많은 기드온,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기드온. 이름은 배는 자, 강한 용사라는 뜻이지만 항상 성경의 이름은 존재랑은 반대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삭기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근데 이제 부정부패, 그렇죠? 이름과 반대. 근데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겁쟁이지만 이름은 강한 용사인 기드온을 부르셔서 진짜 강한 용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다닐 맛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맛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서부터는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꼭 기드온이어야 됩니까?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라면 기드온 안 뽑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냥 이제 언약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개인적인 훈련을 끝낸 다음에 이제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임하다라는 표현이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기드온, 성령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요, 아비에셀과 여러 지파 중에 많은 수들이 기드온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르심만 주시지 않고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권위. 권위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전에는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을 모이자고 해도 PC방 갈 사람들도 안 모여요. 내가 컵라면 사줄게, 아무도 안 와. 근데 이제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모이자 나팔을 부니까 지파들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몇 명이 모였냐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32,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지파별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연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안 모여져요. 그리고 기드온은 힘이 없는 지파의 막내입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나니까 모여라 했더니요, 사람들이 그냥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 사사기 7장 1절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딱 진영에 모였습니다. 제 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여러분 32,000명이 모이지 않던, 연합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32,000명이 모였으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제 예, 그냥 분위기 너무 좋겠죠. 예, 32,000명 뭐 이제 물론 미디안은 수백만이지만 32,000명이 모인 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32,000명. 아무리 저들이 많아도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까 이제 출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정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정도면 주님이 나 쓰실 만한데 모두 잘하고 근데 아직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날 쓰시겠냐, 그죠? 이 정도면 나 그동안 공부도 했고, 이 정도 외모에다가, 이 정도 재력에다가, 이 정도 지력에다가 왜 안 쓰실까? 예. 왜 안 쓰실까요? 그래서 안 쓰시는 거죠.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준비됐다고 하는 어떤 스탠다드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딱 32,000명 모였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많이 모였어. 주님, 출격할까요? 딱 했는데, 자, 7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뜻밖의.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아니, 미디안은 지금 세수 메뚜기 때요. 32,000명 많은 거 아니거든요. 배우자 놓고 막 기도해요, 자매들이. 주님, 내 배우자는 이 정도 밑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연봉 이 정도 밑으로 절대 안 되고, 눈썹 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키는 이 정도 밑으로 절대 안 돼요. 근데 겨우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딱 만났어. 오빠인데 내 오빠는 아니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오빠가 돼야 되는 건데, 주님,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오케이. 주님 말씀, 너한테 너무 과분하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종교를 바꾸겠죠. 그죠? 불교로 바꿉니다. 내 기준에는 딱 적당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야. 더 다운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수십만의 미디안을 이기려면 3만 명도 많은 게 아닌데 하나님 많다고 하시는. 얼마나 많냐? 너무 많다. 기가 막히죠. 주님, 제가 선교 나가려면 이 정도 재정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알바 뛰어가지고 모았습니다. 겨우 비행기 값이야. 너무 많다. 날개 위에 올라서 가야 됩니까? 제가 활주로에서 매달려서 가야 됩니까? 너무 많다. 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그 고민들을 진짜 많이. 주님, 지금쯤이면 응답하실 때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기다렸으면 그게 우리의 기준이죠. 주님 뭐예요? 아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이 정도로도 이기면 너네가 스스로 자랑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도 돈이 조금 있으니까,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했지. 네가 좀 머리가 있으니까 그걸 했지. 스스로 자랑할 만하다. 여러분, 이 32,000명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근본은 뭐냐면요, 우리가 의지하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체 가운데 있었고, 오랫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 32,000명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 그 가능성을 의지하지 마. 그 가능성을 내려놔야 돼. 내가 생각했던 플랜 B, C, D, E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이 전쟁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는 철저하게 내가 다룰 거야.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제일 먼저 뭘 하시냐? 가능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가능하겠는데 하고 마음이 올라오게 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정렬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32,000명이 모인 이유는 뭐 길르앗 산악회가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고 모였어요. 뭐예요? 미디안과 전쟁하자 하고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도원도 이제 말을 할 때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세요 하면은 한 200-300명? 친구 따라온 200-300명 돌아갈까? 마음에, 그죠?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자, 두려운 자는 돌아가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32,000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절반도 더 훨씬 많이 돌아갔어요. 우르르 빠져, 우르르 그냥 순식간에.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두려운 분들인 거죠. 예상외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헐. 왜 온 거지? 뭔 줄 알고 온 거지? 여러분들, 이들이 돌아가게 된 그 마음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띄워만 주세요. 7장 1절. 분명히 호기롭게 모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호기롭게. 야, 우리가 미디안을 이겨보자. 막 동네에서 막 좀 싸움 좀 한다는 친구도 가니까 막 죄송합니다. 무슨 조직 다 모여 막. 그죠? 왔는데 와 보니까 앞에 미디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보이던 미디안이 보이니까 현타가 오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거죠. 올 때는 막 군중 심리로 왔는데 막상 미디안의 군대를 보니까 순간 쫄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기드온이 기회를 준 거예요.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세요. 말 떨어지자마자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몇 명이 가니까 자기는 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우르르 가. 22,000명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길 만한 전쟁이 아니고 만만치 않은 전쟁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재능으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상대가 커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죠. 한세 사람 이스라엘 향하 열방이 정렬될지어다. 제 생각에는 한 3만 명 모여야 가능한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2개국인데 각 나라에서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돼요. 32명. 게임 끝. 그죠? 이미 몇 명은 확보했어. 할렐루야. 25명만 모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사실은 있는 그대를 보면 압도될 수밖에 없을 만큼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모습이 너무 갭이 커요. 성경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두렵고 내가 오히려 침체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심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에서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한 발 뒤로 빠지게 돼요. 걸쳐있게 돼요. 여러분, 걸쳐있는 신앙은 반드시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뒤로 물러가게 하는 마음의 거품이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제가 막 하늘마음교회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못 따라올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세요, 그게 그 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애초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돌아가면 누구한테 혼나요? 주일날 설교 들으셨죠? 백종원 씨한테 혼나요. 그죠? 돌아갈까봐 혼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사냐?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물러나게 만드는 그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이게 문제고 저걸 하면 저게 문제예요. 두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가면 사실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정렬되어질 때 가능성 다음으로 다루어야 되는 게 뭐냐? 내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간 22,000명 생각해 보시면 그 수많은 미디안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쪽수가 밀린다, 그죠?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면 같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과거에 내가 전에 17대 1로 싸워가지고 진짜 그 일이 나였지만 진짜 엄청 맞았어. 못 이겼어. 안 돼. 무조건 전쟁은 쪽수야. 과거의 실패의 메시지가 훅 올라오면서 이 전쟁에서는 도망가는 게 살 길이야. 그 메시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경험을 내가 해봤거든. 내가 그 실패를 똑같이 해봤거든. 이거 안 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현실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연결시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믿음을 끌어내려요. 여러분, 남은 이 10,000명은요 진짜 안 두려웠을까요? 남은 10,000명은 사실 그 엄청난 미디안을 보고 눌리겠죠. 미처 돌아갈 타이밍이, 그렇죠? 지난주에 광복절 집회 갔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 2시까지인가 3시까지인가 예배했는데 저희가 세 번째 팀이어가지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막 우르르 와가지고 막 또 막 찬양 엄청 뜨겁게 했는데 우리 타임 끝나니까 또 갈 분들은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갈 타이밍을 놓쳤어. 제가 또. 그 나 말고도 타이밍을 놓친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때 쉴 때 갔어요. 못 간 거야. 남들이 보면 엄청 신앙이 좋은 줄 알아.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래서 끝까지 앉아가지고 끝까지 1번을 위해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 남은 10,000명 중에는 미처 돌아갈 타이밍을 놓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화 받다가 돌아갈 타이밍 놓치거나 카톡하다가 놓치거나. 여러분, 그 10,000명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과거에 실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남았어요. 왜요?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모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움이 있는데 뭐가 좀 더 있냐면 믿음이 좀 더 있는 거예요. 한 10%. 근데 이 10%가 승리를 좌우합니다. 이 10%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면 안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크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일이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렵지 마라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한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큰 일이고 두려운 일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안에 있던 그 조금 더 있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10,000명은 남을 수 있어요. 결국 이 22,000명과 10,000명의 차이는 자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는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좋은 분들이, 내가 보기에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 따라서 막 교회 와요. 너무 좋다,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왜냐면 그 열매를 보고 가니까 그렇게 오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의 믿음에서 이제는
나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냥 아내 교회 데려다 주려고 차 하고 오다가 야구 보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아내가 너무 안 나와. 그리고 예배 끝나면 항상 눈이 부어 있어. 때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때리진 않아 보니까. 휴지가 있네? 왜 그러지? 예배를 드려봐 같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울어. 그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몰라. 마음이 편해져. 뭐지? 하나님이 느껴져. 어느 순간 아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풍파가 올 때 흔들립니다. 결국 자기의 믿음과 공력만큼만 버티게 돼 있어요. 시험이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군중심리로 다니는 신앙은 군중심리로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자들이 떠나가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 확실하다면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뭘 느끼냐면 쾌감을 느껴요. 나의 부르심은 이게 확실하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에서 10,000명이 남은 것은 약간 좀 이 본문 안에서 탈락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더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안디옥의 시즌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향하여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여러분,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이게 왜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막 박사학위까지 따면서 막 이거를 막 논문을 내요.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막 하나님은 이제 10,000명도 사실 굉장히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애누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말씀하세요.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는 건데 방법은 설명하지 말아라. 근데 두 부류로 나뉠 거야. 표현도 참 그래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들을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그러면 이제 이게 10,000명이면 한 8,000~9,000명이 이렇게 핥아 먹으면 좋잖아요. 자, 물 드세요 했더니 세상에 핥는 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 별로 없어요. 10,000명 중에 300명,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목을 쳐박고 벌컥벌컥 먹죠. 목마르니까. 산에 지금 산행을 했잖아요. 300명 찾는 것도 힘든 거야. 그래서 300명 이렇게 모아놓고 9,700명. 아, 하나님은 이제 여기겠구나. 자, 안녕히 가세요. 얘기하려고 차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명을 여기가 아니고 오늘의 승자는 여기입니다. 야, 이거는 장사 접자는 거구나. 이거 뭐 총알바지를 필요로 하셨네. 300명. 여러분, 10,000명 정도 남아서 이제 전쟁할 준비할 거면요, 적어도 사격을 본다든지 양궁 솜씨를 본다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달리기 몇 초 안에 할 수 있냐, 피지컬을 봐야지. 왜 물을 어떻게 먹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데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첫 번째, 무릎을 꿇고 먹는 모습이 마치 앞에 있는 미디안 진영의 바알 신상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박사학위 3개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 권위가 있어요. 그게 5년 연구한 결과였어요. 미디안 진영에 바알 우상이 있었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선택하셨다. 엄청 은혜롭죠. 두 번째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지금 깨어있고 사주 경계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거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요거는 좀 상황에 더 좀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둘 다 되게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성경은 사실 설명하지 않아요. 정작 성경이 말하는 맥락에서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계속 짜증 부리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많아.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저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이 문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았겠죠.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핥아 먹어야 돼. 어떤 사람 목 디스크, 어떤 사람 류마티스,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은 방금 물을 먹었어. 물 먹기 싫어. 그러니까 대충 먹었어. 갑자기 내가 선택됐대. 당신은 300용사입니다. 스파르타. 제가요? 저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같이 온 싸움 재련한 친구 아까 22,000번 돌아갈 때 갔어요. 저는 못 돌아갈 타이밍도 놓쳤고 허리도 안 좋아가지고 그냥 물 핥아 먹었는데 제가요? 그 300명은 지금 다들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이거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9,700명은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을 남길 거냐, 그거 다 하나였어요. 32,000명에서 1%도 안 되는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300명이 그러면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조금 더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요. 가장 큰 차이는 아까 22,000명 돌아갈 때 정리가 됐고 10,000명 중에선 이제 그냥 소수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처음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 방법을 쓰셨냐?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머리 긁으시면서 그냥 그렇게 물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300명은 얼떨결에 차출된 사람들. 그래서 스파르타의 그 정예부대 300명과는 굉장히 식스팩 같은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동네 아저씨 300명.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쓰시지? 나에게 왜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주님의 대답 뭘까요? 그냥 뭐 너 눈이 이뻐서 뭐 쌍꺼풀 어떻게 그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유 몰라. 왜 나지? 몰라.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지? 나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데, 똑똑하지도 않은데 왜 날 선택하셨지? 하나님 주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3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가던 분이, 어떤 분이 유튜브에 우연히 저희 교회 설교가 떠가지고 보다가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교회 오셨어요. 어떤 분 친구 따라왔다가 은혜 받고, 아내 따라왔다가 은혜 받고. 이유 몰라요. 그 아내 따라오면 다 은혜 받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늘마음교회 이런 걸 풀어주세요? 몰라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찌됐건 이 300명은 물 한 번 대충 먹었다가 졸지에 특공대가 됐어요. 나머지는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자기의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자, 여러분, 정년이 끝난 것 같으시죠? 이제부터가 진짜 정년이 시작입니다. 지금 진짜 심각한 분들 누구예요? 진짜 심각한 분, 이거 큰일 났다. 300명이에요. 지금 갔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 이제는 못 도망가요. 왜냐면 이제 티가 나, 도망가면. 야,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떠난 분들은 익숙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만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의지했던 많은 동지들이 있다가 1%도 안 된 남은 사람들입니다. 딱히 전쟁에 소질이 있거나 호전적이지도 않고 그냥 물하고 안 친해. 그게 특징이에요. 이들의 공통점 하나.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은 300명입니다. 야, 우리가 뽑혔어. 역시 우리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들 말이 없어요. 큰일 났네. 그리고 이때부터 누가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기드온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다음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의 진영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꾸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제 진멸한다는 것을 해석을 듣게 하세요. 왜 그래요? 기드온이 두려운 거예요. 기드온도 이제는.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에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300명의 그냥 300명, 그죠? 용사가 300명, 그죠? 300명은 확실하니까 이때부터 이 300명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시즌이고 이들이 진짜 정렬돼야 되는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경도 진짜 너무 무섭게 쓴 거예요. 돌려보내고 300명 있더라. 그 아래에 골짜기 가운데 미디안의 진영이 있더라. 300명 이제 죽을 맛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냐면 이제 무기를 주고, 자, 이거는 300명이지만 1인당 이 무기 하나로 10,000명씩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이게 뭐죠? 이거 바주카포 이런 거 딱 주는 거예요. 막 넌 탱크, 너는 뭐 스텔스기. 근데 보세요. 뭘 줬냐면 양식과 나팔을 줍니다. 양식과 나팔. 이걸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기도가 나오겠죠. 3만 명에서 300명 양식과 나팔. 어쩌라. 이건 진짜 우리 총알바지밖에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리할 때는 주님은 침묵하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여기 300명이 받는 훈련이 뭘까요, 지금? 해석과 이유를 묻지 않고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이미 지금 나갔어도 몇 번 나갔어야 돼요, 지금. 물 먹는 기준부터 지금 막 양식부터 인원은 왜 줄이신 거며 물 대충 먹었다고 뽑았으면은 그죠? 이거 뭐 개미할 끼는 이미 우리 뭐 대장이냐? 왜 무기 대신에 나팔을 주신 거냐?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묻지 않아요. 엄청 두렵고 엄청 떨려. 근데 안 물어봐. 그냥 가. 최근에 저희 교회 한 가정이 그 회사를 좀 쉬게 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좀 해석을 해주세요. 배운 대로 딱 뭐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이 내려와야지. 5개월이에 대기업 입사 뭐 딱 내가 너한테 아이템을 하나 줄 거야. 특허 내고 바로 투자자 모아가지고 너 오늘 주식 상장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해석을 구하지 말라. 주님 죽겠어요. 죽어. 이거 지금 야, 이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똑같은 거야. 진짜 하나님 300용사스럽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기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기도 안 해요. 생각만 하면 다 응답을 주세요. 아, 우유 먹고 싶다. 남편이 우유 떠다 줘 막. 그죠? 아, 차비가 없네. 누가 가면 돈 주고 가 막. 아, 자판기에 돈 누가 돈 넣어놨어 이미 막. 너무 인격적이야 하나님. 근데 어떻게 갈수록 초신자들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믿음 영접한 지 3개월 미만 지금 나가세요. 이거는 고급 과정이라 안 됩니다. 유튜브도 지금 방 빼세요. 진짜 하나님 너무 막 사랑을 부어주시고 막. 근데 갈수록 하나님하고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묻지마 신앙. 묻지마 부르심 장렬. 물론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유보다는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이심전심이니까. 내가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필요와 갈망이 우리 아버지가 느끼는 필요와 갈망하고 완전 똑같아.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묻지 않고 뛰는 이 묻지마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즉각적 순종이 있겠죠. 그리고 뛰면서 하나님과 팀워크를 느낍니다. 이제 아버지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일하시겠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뛰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시간보다 순종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300명의 아저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에서 주신 것은 무기가 아니라 양식과 나팔이었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식은 왜 줬을까요? 그 전쟁하러 갈 때까지 먹을 만큼의 양식이에요. 연봉이 아닙니다. 양식, 그죠? 그리고 나팔을 줘.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 데까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부대의 용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무기보다 양식이 더 필요해요. 무기 없으면 화 안 나요. 밥 안 주면 타령합니다. 항명합니다. 그죠? 옆 사람 뜯어 먹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기 필요하죠. 물론 돈, 은사, 능력.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해요. 그것은 먹는 양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원래 좀 논리적으로 안 가는 거 힘들어하는데 그냥 점프를 좀 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월 얼마씩 꽂아주셔야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부르심이 있어. 그래서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킬 거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양식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이 나야 버티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다가 지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서 지치고 상황에 지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얻어 터져도요, 또 전진해. 피나도 또 전진해. 나중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좀비야 얘네들은. 너무 무서워. 도망가. 말씀만 주어지면 얘들은 계속 전진하네. 막 팔 잘랐는데 전진해. 막 계속 전진해. 얼마나 무서워요. 사단보다 우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가능해. 말씀이 주어지면. 그런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어도 전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킹덤의 원리를 풀어가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임할지어다. 강력하게 임할지어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살아나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게 뭐냐? 나팔입니다. 나팔로 막 이렇게 꽂고 때리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 나팔이 뭐냐면 언어로 보면 쇼파르입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 2주 더 오신대요. 2주 같이 이제 또 나팔 소리가 바뀌었어. 그죠? 좀 약간 업그레이드, 좀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하신 것 같아요. 올솔리드로 업그레이드 하신 것 같은데, 이 나팔은 쇼파르예요. 쇼파르. 여러분, 쇼파르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왕을 초청하는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악기. 이제 이 군대의 용도가 드러나요. 점점 더 드러나죠. 아, 우리가 저 미디안을 가서 때려 죽이라는 그 부르심이 아니었구나. 쇼파르를 받는 순간 이 300명 안에는 마음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아, 이 전쟁은 진짜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자기가 전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군대로의 부르심이 300명의 부르심인 거예요. 쇼파르를 불 때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끝장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초청할 군대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32,000명 중에 22,000명 집에 간다 안 간다? 절대 안 갑니다. 절대 끝까지 내가 그 영광을, 이렇게 쉬운 거면 나도 할 수 있어. 주님 어떻게 해요? 싹 가려. 되게 좋은 건데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육적인 전쟁을,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칼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군대가 있어요. 따로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다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무슨 전쟁만 해요? 이제 영적 전쟁만 하는 거예요. 적을 보고 두려워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양식을 가지고, 쇼파를 가지고 왕을 초청하는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가는 경배대로의 나라들마다 왕을 초청하는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어둠이 가득한 우리 가정 가운데 왕을 초청하는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왕이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정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늘마음이 하게 되는 선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저는 참 인터콥을 보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격도 있지만 참 도전받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은 그냥 가요. 어느 순간 가셨대. 저는 본 적도 없는 세 가족이 가셨어, 위구르로. 그래서 뭐 해드릴까? 기도만 해주세요. 열을 갔다 오고, 어디 중동 갔다 오고, 땅 밟기 기도만 하고 와도 강력한 임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르시면 뭔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력을 모아서, 정점에 올라가서 킹덤을 찍어 누르고 이런 사역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바벨탑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이 아니고 12장의 아브라함의 제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게 할 수 있는 플레이스를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살아있는 나의 제단이 누구냐? 나의 군대가 누구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 가지의 무기가 이때게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횃불이에요. 횃불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요, 이게 좀 어려운 기술이야. 제가 보니까 나팔을 이제 등에 이렇게 메고, 양식은 우리는 이미 다 먹었죠? 그렇죠? 맞는 순간 3일치 다 먹었어. 일단 배에 넣어놓고 가면 돼. 다 먹고 이미 이제 저혈당 오면서 이제 중요한 항아리에 불을 들고, 다 같이 들고 이렇게 가다가는 총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전략적으로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멀리서 보면 불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불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따가 기드온이 신호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확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전부예요. 이것도 제가 논리를 좀 그냥 점프하겠습니다. 이 횃불은 뭘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평상시에 무슨 슈퍼샤이한 소동호처럼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여.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가진 자들은 말이 없고, 세상의 불을 가진 자들은 불화자, 화가 많으니까 말이 많아요. 늘 불을 내뿜습니다. 한 놈만 걸려라, 오늘 죽여버린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불이 많구나, 늘 알아. 불만밖에 없는 거야, 불, 그죠?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일하셔야 돼. 갑자기 항아리에 있던 불을 싹 꺼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이에요, 그렇죠? 열 처녀에 비유해서
평상시에 부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원수 앞에서는요 용사로 바뀝니다. 자기 안에 숨겨두고 유지하고 있는 불을 꺼내서 여호와를 위하여, for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그토록 배웠던 뭐와 똑같냐면 제단과 똑같습니다. 제단이에요. 살아있는 제단. 300명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군대 300명으로는 수십만의 미디안을 못 이기지만 주님을 초청하는 300개의 제단은 그들이 그냥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도 너무 바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 셀프로 끝내. 갑자기 서로 막 죽여. 갑자기 막. 여러분, 옛날에 좀 슬픈 일이지만 간첩 한 명 나오면 막 육군끼리 막 싸우고 막 죽는 분들도 많아요. 서로 막 미디안 셀프로 막 다 죽여. 남은 사람들만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열정, 세상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진 군대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주권 싸움과 영광 싸움과 임재 싸움이 다입니다. 총 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112에 신고하시면 돼요. 우리가 피 묻힐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주님 여기 와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다스려 주세요. 때로는 내 마음엔 전쟁터예요. 여기에 불을 피우세요. 주님 쇼파르를 부르세요. 그죠? 주님 호산나,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일하십니다. 밤새 해결되지 않던 분노가 사그라들고 밤새 끊어지지 않던 염려와 미움과 원통함이 어느 순간 풀어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의 싸움도 열방의 싸움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양식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초청하고 불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디옥의 시즌은 딱 이 시즌이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이는데요. 나는 뭘 잘 못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쇼파를 불고 또 우리 잘하는 게 양식 먹는 거, 그죠? 잘하시잖아요. 내 양식 잘 챙기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나는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없어요. 잘 보면 다 자기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라서 그 잘하시는 거라고. 잘하시는 거. 내가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때로는 막 너무 애들도 막 신경 안 써서 좀 문제지만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일단 받아야 돼. 양식 잘 챙기고. 쇼파를 뭐예요? 선포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불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도 어떤 시간입니까? 항아리에 불을 담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이 불을 꺼낼지 이제 알아요. 축복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정렬하셨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마음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2,000명에서 300명의 용사를 남기시고 왕을 초청하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마음교회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 이렇게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할 것은 내 안의 가능성과 두려움과 때로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자 하는 이 모든 나의 물음표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